우리 조용히 기도드리면서 주일날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송축하며 오늘도 예배에 임합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지으신 모든 백성들을 선대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곳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4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성숙하고 진보해서 품격을 가져오는 좋은 성장,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이 나와 우리 가정 모든 우리 교우들이 정말 좋은 성장을 가져오는 이런 기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빠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참 많이 어려움에 빠져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 또 미자립 교회들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어느 학자가 쓴 글에 의하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미자립 교회 중에 반 정도 이상이 문을 닫을 것 같다고 합니다. 교회들이 다 폐쇄될 것 같다,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노회 경내에도 여러 교회들이 너무 힘이 들어서 사실 이제는 목회를 못하겠다고 이런 젊은 목회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될 때입니다. 이 코로나19 단순히 내가 안 걸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참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한국의 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지금 폐쇄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이제 어서 빨리 속히 이 나라가 정상적인 이런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 가지 기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우들 모두가 다 성숙하고 진보해서 품격을 갖추는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한 이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그리고 미자립 교회, 하나님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같이 일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이제 속히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상황이 나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하나님의 우리 교우들이 더욱 성숙하고 진보하고 하나님이여 품격을 갖추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오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분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 하나님, 저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운 성에는 미자립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의료진들도 막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또 너무나 많은 공무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코로나19로 거의 지친 상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다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고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해달라고, 서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좀 서로 더 이 어려울 때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더 사랑해주는 이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모든 위기가 우리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확진자들, 의료진들, 공무원들, 여러 힘 수고하는 사람들,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모든 위기가 이제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직도 많은 확진자들이 고통 중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이 모든 위기가 하나님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붙들어 주시고 박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조금 떨어져 있지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가지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주님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가정이든 나라든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망하게 만들기를 바라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크든 작든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흥왕하게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이죠. 내가 속한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흥왕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14장 34절을 통해서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번창하게 하지만 죄는 백성을 부끄럽게 만든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번창하게 만든다. 오늘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혹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부강하게 하려고 사람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속한 공동체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눈과 귀로 자주 확인하게 되죠. 자기만의 부강을 추구하면서 어떤 이들은 그 나라들이요, 어제의 이웃이 오늘의 원수처럼 되기도 하고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한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부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일어선다, 그 공동체가 일어선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올곧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일어서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느헤미야를 등장시키면서 느헤미야의 그 등장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흥왕하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여러분 제가 자주 설명드렸죠.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이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을 정말 좋게, 선하게, 아름답게, 토브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왔다, 이런 표현입니다. 성벽까지 다 불타버린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일어서도록 하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좋게, 선하게, 아름답게, 흥왕하게 만드는 사람. 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도록 하시는 자들, 다른 표현으로 이 표현은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흥왕하게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서 있는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흥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볼 때는 기도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또 공동체가 흥왕하게 된다, 이것을 동시에 볼 수 있죠. 또 다른 표현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인데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성을 쌓는 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는 자, 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막아서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말씀과 기도, 성을 쌓고 성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막아서는 이런 자를 가리킵니다. 공동체, 멸망이 아니라 흥왕을 가져오는 자입니다. 우리는 또 한 사람을 시편 106편 2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6편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모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속 악한 길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돌이키시도록, 멸망시키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호세아 왕이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 호세아 왕이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여러분, 그 히스기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강해짐,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혹은 여호와로 인해서 강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 히스기야입니다. 유다 나라는, 남쪽 유다는 히스기야의 이름처럼 히스기야 때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해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호세아인데요, 이 호세아라는 이름 뜻 우리가 잘 압니다.
구원자, 구원하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게 바로 호세아예요. 하지만 그 이름과는 달리 북이스라엘은 참된 구원자를 놓치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남쪽 유다는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로 인해서 강해진다, 이런 이름을 가진 히스기야 때는 정말 그 이름처럼 남쪽 유다가 아주 강해졌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신데, 구원자라는, 구원하다는 이런 뜻을 가진 호세아 때에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멸망당하고 맙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남쪽 유다의 흥왕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가 설명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참 어려움의 때를 함께 지내고 있으면서 이때 우리를 돌아보면서 바로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흥왕하게 하는 이런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말씀 살피면서 다짐도 하고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같은 시대, 같은 아수르라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 같은 아수르라.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가 왕으로 4년째 되던 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왕으로 제7년째 되던 해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 거대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공격해오고 에워쌌습니다. 우리가 이미 7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 내용을 이미 보았습니다. 7절에서 보았습니다. 사실 남쪽 히스기야 왕이나 북쪽 이스라엘 왕은 둘 다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막강한 나라 아수르 앞에 섬기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이렇게 하므로 북이스라엘이 함락됐다,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아무리 막강한 아수르 제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을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남쪽 유다는 결국에는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물론 잠시 아수르의 침략을 받을 때가 있어 하지만 함락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대요, 같은 아수르입니다. 같은 시대, 같은 아수르입니다. 종종 우리는 시대적인 상황을 탓합니다. 시대가 너무나 어둡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탓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아수르와 같은 이런 문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같은 시대, 같은 아수르인데 남쪽의 히스기야 왕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그 아수르의 공격 앞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더 나아가요. 같은 시대의 왕이었던 호세아는 같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의 모세와 이스라엘을 잘 압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 광야에서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동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척박한 길이었고요, 매일 먹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눈에 보이는 것은 막막한 광야뿐이었습니다. 똑같아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동일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놓친 채 그 시간들, 광야의 시간들 동안에 원망과 비난으로 그들의 입에 가득 채웁니다. 한 가지 더 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31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10명의 정탐꾼들의 차이입니다. 갈렙이나 10명의 정탐꾼들은 동일한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동일한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민수기 13장 33절 앞부분에 했던 말을 우리가 잘 알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의 시선은 동일한 것을 보고 와서 아낙 자손 거인들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민수기 14장 9절을 통해서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시선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상황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낙자손 거인들만 바라보고 있고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같은 시대, 같은 앗수로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 히스기야는 오히려 승리자가 돼요. 결국은 승리자가 되고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멸망당하는 이것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다 어려움의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시선은 어디 향해 있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계속 코로나19가 방송되니까 여러분 온통 신경이 코로나19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때 하나님 바라보시고 계십니까? 세상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들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시대나 문제나 상황만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동일한 조건, 거대한 앗소리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들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더욱 성숙을 가져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점점 더입니다. 점점 더라. 우리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한때는 정말 큰 나라를 이루었던 사마리아 왕국입니다. 북이스라엘. 그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는 장면을 열왕기 기자가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포위당하는 이런 장면. 여러분, 그 사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보다 요새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어도 쉽게 사마리아를 함락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사마리아를 일단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 10절을 보면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그럽니다. 3년 후입니다. 저는 사마리아를 가서 보고 이것 함락시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봤어요. 3년 후에 함락이 됩니다. 포위되어 있던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는 모습,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열왕기 기자가 우리 눈에 보이도록 지금 그림처럼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 길지 않은 시간 후에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봅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그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히는 모습,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모습, 이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끌려가서 이방인의 땅 곳곳에 살게 되는 이 모습을 열왕기 기자가 그려주고 있습니다.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지는 모습입니다. 점점 더 나빠지는 모습. 사울이 다윗을 만났을 때 사무엘상 16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했다. 그래서 곁에서 무기 드는 자로 삼았고, 악령이 사울을 괴롭힐 때마다 다윗은 수금을 탐으로 악령이 떠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크게 사랑했던 사울이 다윗을. 그 후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등장과 함께 다시 사울 앞에 다윗이 서는데요, 참 용감하게 다윗이 말하는 걸 우리도 잘 압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사무엘상 17장 37절 38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직까지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참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왔을 때 사무엘상 17장 58절을 보면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봅니다. 여기까지 보면서 별로 이렇게 아직까지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나쁘지 않게 보이죠. 그런데 사울이 여인의 노래를 들을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9절을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그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은 후에 다윗을 보면서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점점 더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데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계속 승리를 거듭하는 걸 보면서 사울이 사무엘상 18장 11절 12절을 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사울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이 뒤의 상황은 여러분 잘 압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까지 동원합니다. 점점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건을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한 곳만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무엘서 기자의 설명입니다. 점점 악을 더해가던 사울, 그리고 그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모습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떠나간 북이스라엘이 점점 멸망하고 악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교우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한 지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시는 시간이셨습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가까이 가셨습니까? 예배당에는 못 오지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붙들고 더 많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예배당에 못 가니까 점점 더 하나님과 혹시 멀어지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 밀착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연합했던 히스기야는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던 북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 바라기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모든 삶이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유일한 이유입니다. 흥함과 멸망의 유일한 이유. 우리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여기 12절을 보면 이는 그럽니다. 이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으며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이 아시리아 제국은요, 군사적으로 당시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정말 강대국이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로 워낙 강한 아수르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후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열왕기하 18장 33절을 보면요,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아수르의 랍사게가 하는 말입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막강하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 다 아수르 앞에 굴복했다는 겁니다. 점점 나라들을 점령해가는 아수르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을 순종하지도 않았고 실천하지도 않은 것이 유일한 이유라는 거야. 유일한 이유다. 아, 우리가 힘이 적었어?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 이게 아니고요, 열왕기 기자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열왕기 기자의 표현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흥왕, 우리의 멸망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굳게 붙들고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 그 자체가 이미 흥왕이에요. 뭐 물질적으로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자체가 흥왕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가 흥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놓치고 말씀 놓치고 살아가는 삶은 그 자체가 멸망이에요. 이미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 붙들면 그 자체가 승리예요.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그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유일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관계다, 말씀 놓친 것 때문이다, 이런 열왕기 기자의 분명한 설명을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께로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드는 백성, 특별히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모든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시대 같은 낯으로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승리하는 히스기야나 멸망하는 호세아를 보면서 하나님, 시대나 문제나 상황만 바라보고 계속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삶의 매 순간 하나님께로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간 북이스라엘이 점점 더 멸망하고 악화되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발견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이유, 멸망의 유일한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것 기억하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 시선 집중하고 말씀 붙들고 특별히 우리의 구원자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굳게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멋진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그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능력과 그 사랑의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경매를 평안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과 이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주님이 지으신 이 온 땅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손이 비어드리지 못한 이들에게도 새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지만 더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고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자로 여러분 가정에 갔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로 너무 많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제가 아까 기도 인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미자립 교회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우리 교회라고 재정 형편이 좋은 건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미자립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도무지 버틸 수 없는. 그래서 우리 당의원들이 코로나19 헌금을 하자고, 물론 교회 현재 있는 재정에서도 우리가 뭐 다른 걸 다 제껴놓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자 그래가지고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살기 버겁잖아요. 하지만 내가 나 쓸 것 다 쓰고는 절대로 남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덜 쓰고 이렇게 하면서 좀 코로나19 헌금 이게 계좌로 이체하든지 교회다 하든지 그러시면 좀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또 이웃들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내에 성도들 중에 어려운 이웃들을 교역자들이 파악을 하다 보니까 구역장님들에게 보내가지고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참 많아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19와 함께 계속 정말 나오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눈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겠지만 좀 코로나 헌금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이때 더 많은 사람들 도우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이웃들, 또 특별히 저는 제 몹시 목사라서 그런지 지금 서울로의 경내 젊은 목사들이 문을 닫아야 되겠다고, 그 월세를 낼 수가 없다고 이런 말들을 할 때 가슴이 참 미어져요. 여러분 함께 돕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에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이다. 아멘.